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네,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나누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도 더 기억하시고 또 말씀 안에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어제 22장 1절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막간의 세 번째 부분의 시작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심판의 시리즈 가운데 각각 자리 잡고 있는 소위 삽입 본문의 이 내용들은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막간 세 번째 시작에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겨울 수밖에 없었던 그 해방 세력, 그러니까 그 이면에 배후에 있던 그 싸움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악의 실체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모른다면 공포스럽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의 한 부분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세력의 교회를 향한 대항과 그리고 그 실체가 되는 그 영적 전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렇게 그래서 시작했던 겁니다. 큰 이적을 보이니. 이때 이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문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을 말합니다. 본래의 사실을 가리키는 상징. 그래서 오늘 이 12장 안에서 다루어지는 보게 된 이적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해, 달, 별의 영광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두 번째로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하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태어난 아들은 보내실 구원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이 그 남자가 태어났을 때에 묘사되는 바는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는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표현들은 다 이미 시편의 2편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만국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언했던 그 시편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가 오신 메시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아한 점은 이 여자를 통해 낳은 이 아이에 대한 표현 속에 해산의 가정이 있었고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보통은 이 상징하는 의미대로라면 예수님이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건데, 이 말대로라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때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그 여인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12별의 관을 그 머리에 썼더라. 그때 이 12별은 문맥상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자가 아이를 낳은 그 가정은 구약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신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해산의 가정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때 원문의 구조상 핵심 메시지 주동사는 뭐냐? 부르짖음입니다. 힘써서 괴로움으로 울고 부르짖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초점은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라 그 가정이 쉽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교회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고 이루어질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생명이 태어난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하나는 수고의 땀이요, 또 하나는 기도의 눈물이며 또 하나는 순교의 피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과 사역의 현장을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말자. 바꿔 말하면 너무 우리에게 스스로 희망 고문을 가해서 쉽게 지치거나 금방 나가 떨어지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는 게 나쁜 게 아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수고가 있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것들을 놓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섬기고 죽을 힘을 다해 전해도 꿈쩍도 안 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전하고 또 잘 살아도 거부당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하면 잘 된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런 힘겨움들을 예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히 잘 되겠다라는 희망 고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해도 소용없다. 희망은 전혀 없다는 말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확인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 사역이 여러 해방을 받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밟혔지만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불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중요한 사실을 봤던 게 무엇입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고된 기다림의 역사 속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존립 자체가 그들됨이 아니라 수없이 무너져도 됐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이어져 그 안에 족보가 이어지고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그 사랑과 그 열심의 승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구약의 이야기를 상징되는 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안목 한 가지를 가집자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수많은 인물과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붙들고 메시아를 오게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들, 사건들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그 뜻과 계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지를 보게 되어지는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 예로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로 옷 입혀진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던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 가리울 수 있는 한계가 무화과 입을 뿐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찢기기 쉬운 그 옷을 대신하여 가죽옷을 주셨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씻어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실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스스로 불행을 자청한 우리 인생의 근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타게 일하시는지 그 사랑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듣고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계기로 구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잠시 멈춰두고 구약의 한 본문인 룻기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룻기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텅 빈 나오미가 다시 채워진 그 인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인생의 재난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만남을 이어가는지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단순한 효행과 연애와 재난 극복의 다큐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한 인생을 불러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그 평범함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이미 이 룻기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그냥 한 가정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절로 불리워지는 초막절에 불렀거든요. 이들이 룻기를 초막절에 불렀다는 것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떠올렸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신지를 깨닫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관점으로 룻기를 읽을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본문 안에서도 족보가 있었죠. 그럼 족보는 한마디로 뭡니까? 구속사의 요약입니다. 그러기에 이 룻기의 끝자락이 단순히 나오미 품에 오벳이 안겨서 행복하더라 라고만 끝났다면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당사자들의 힘겨운 불행한 연속과 그 고난을 견디는 힘겨운 인생이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평범한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모명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는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꾸고 사랑하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룻기의 인생, 룻기에 담아내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에 어떤 도전을 주실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원리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할 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교회됨 이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구약의 이야기의 관점으로도 삼을 수 있어야 되며 우리 인생의 관점으로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선 속에 룻기를 배워가면서 살펴가면서 주시는 교훈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었던 말씀 또 같이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과정이 해산의 고통의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비유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도 오늘도 VIP를 섬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내는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희망 고문에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고와 또 이 애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고통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과 회복의 과정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그런 관점으로 나의 인생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의 고통과 없는 곳에 주의 군율이 임하도록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제가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계시록 말씀 속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이 땅에서 사역의 이면에 있는 영적 전체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여인이 해산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야기 속에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 가정의 그 부르짖음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겠지만 그로 인해 주어진 결과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의 현실을 너무 쉽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되 또한 툭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며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도록 도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룻기의 삶 속에 하나님 담아내신 그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평범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인의 그 슬픈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한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 그를 버려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곧 수능을 볼 우리 지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또 떨지 않고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우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품고 섬기는 VIP들 하나님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이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지도자가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 주어진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빛된 존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백성들 통해 선한 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욕망이 이 땅을 갈기갈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오늘도 일상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